왕이신 하나님,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전부이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주님 말씀 앞에 섰으니 귀 기울여 말씀 듣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대로 한 주 동안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 귀 기울여 듣습니다. 들을 뿐 아니라 결단하고 행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고백하는 우리의 예배, 우리의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아멘.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아멘.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아멘.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며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며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오늘 말씀은 사사기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할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7해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스라엘 자손이 씨앗을 심어 놓으면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쳐올라오는 것이었다. 그들은 가축대를 몰고 장막을 가지고 메뚜기 떼처럼 쳐들어왔는데 사람과 낙타가 이루 셀 수 없을 만큼 많았다. 그들이 들어와서 온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주님께 울부짖을 때에 내가 너희를 이집트 사람과 또 너희를 억압하는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하여 내었다. 내가 그들을 너희가 보는 앞에서 쫓아내었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아멘. 여기까지요. 오늘 말씀은 자꾸 무너지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무너지는 이유, 사사기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 기드온이 등장하기 전 배경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저질렀고 하나님은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기십니다. 7년 동안 그들의 궁핍함은 극심했는데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절규합니다. 하나님은 해결책을 주시기 전에 근본적인 원인을 알려주시는데 오늘 그 말씀을 통해 우리 또한 자꾸 무너지는 원인은 무엇일까? 이유는 무엇일까?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한번 같이 볼까요? 사사기 6장 1절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7해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 지난주까지 시스라의 철병거 900대와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한 후에 40년의 평화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후 다시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지릅니다. 사람들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경우보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저지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율법에는 하지 말라는 명령, 부정적인 명령이 많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스라엘 자손은 어떤 죄를 저지른 걸까요? 하지 말라는 죄, 무엇이었을까요?
나중에 자세히 다루겠지만 우상 숭배가 문제였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긴 것이죠. 어쩌면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을까요? 철병거가 무용지물 될 수 있도록 하늘에서 비를 내리신 것을 경험해 놓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금방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할 수 있는 걸까? 우리는 이 지점에서 사탄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사탄이 얼마나 집요하게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히는지 금방 죄를 짓는 이스라엘을 보면 알 수가 있겠습니다. 마귀는 사람들 마음에 있는 하나님 곁에 나란히 무언가를 두려고 집요하게 매달립니다. 사탄은 자주 이 일에 성공했고 우상 숭배를 통해 하나님께는 슬픔을, 사탄에게는 기쁨을 제공해 왔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같은 분이시죠.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고꾸라뜨리는데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이죠. 사탄은 기회를 엿보고 틈이 보이면 바로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로 꼽히는 C.S. 루이스가 쓴 책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스크루테이프라는 고참 사탄이 조카 악마 웜우드에게 인간을 유혹하고 타락시키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하는 편지 형식의 책입니다. 꼭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그 중에 3가지만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 주의를 분산시켜서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라. 사탄의 계략, 우리를 향한 사탄의 계략 첫 번째가 주의를 분산시켜서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라. 특별히 가장 효과적인 전략은 그들이 영원한 것보다 지금 점심 메뉴에 더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조카에게 얘기하죠. 주의를 분산시켜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둘째는 신앙을 감정화하고 불안정하게 만들어라 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가 기분이 좋을 때만 기도하게 만들어라. 그가 기분이 좋을 때만 예배하게 만들어라. 그가 기분이 좋을 때만 말씀을 읽게 만들어라 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탄의 전략, 세 번째는 자기중심적으로 만들어라 라는 것입니다. 기도 대상인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게 하라 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목숨을 걸고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하죠. 욥을 넘어뜨리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달려들었듯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고 넘어뜨리고 낙심하게 하고 희망을 잃게 하고 불신하게 하고 산만하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기분에 따라 행동하게 하고 하나님 뜻보다 내 뜻에 집중하게 하고 걱정하게 해서 하나님을 벗어나게 하는 등 5만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눈이 가리워져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6장 1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싸움, 영적 전쟁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지금 이 시점에도 하나님 혹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갖지 않게 하고 사탄은 우리가 이번 주에 할 일이나 재밌는 생각, 걱정 등 다른 생각을 하도록 계속해서 유혹하고 유도합니다. 혹시 우리도 속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드리는 지금 이곳에서도
사탄의 공격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의 영적인 민감함은 얼마나 허약한 상태인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자손이 시스라 철병거를 넘어뜨린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고 하나님 덕분에 40년간 평화로운 삶을 살아놓고서 또다시 우상 숭배에 빠져들었다는 게 우습고 한심스럽게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삶은 더더욱 더 단기간에 단숨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면 좋겠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 뜻으로부터 벗어나 주의를 산만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나에게 집중하게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저께 지난 금요일 서산에 있는 꿈의 학교라는 대안학교에서 청소년들 대상으로 설교를 요청을 해서 다녀왔습니다. 예배실에 딱 들어갔는데 한 300여 명의 학생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너무 뜨겁게 찬양하고 있고 진심으로 기도하는 장면에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수련회 집회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 정도로 좋았고 한편으로는 이 친구들이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이 나보다 낫겠다 싶어서 마음이 조금 쓰였습니다. 깊은 찬양을 마치고 중학생처럼 보이는 키가 작은 어느 여학생이 마이크를 잡고 대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지으셨어요? 라고 말하는데 그 순수한 마음, 하나님께 대한 감사한 마음, 그 마음이 저에게 전해지고 아름다우면서도 나를 돌아보게 하는 기도여서 제가 막 눈물이 났었어요. 설교하러 올라가기가 부끄러운 지경이었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모든 예배가 끝난 후에 더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요. 한 아이가 빼곡하게 설교를 정리한 노트를 저한테 보이면서 오늘 설교를 들으며 궁금한 점이 생겼다면서 질문을 해왔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끝나고 설교를 그렇게 자세히 들어놓고 또 질문이 생겨서 하나님 뜻을 찾는지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예뻐서 정성스럽게 대답을 해주고 옆을 봤는데 또 친구 2명이 더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선교사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하나님께 삶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는 질문이었습니다. 나도 이렇게 뜨거웠던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을 향해 정성을 다했었던 때가 있었는데 말씀을 열심히 듣고 집중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또 묻고 기도하던 때가 있었는데 나도 하나님 누구보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한 경쟁하며 더 하나님께 더 잘하고 싶어서 머리를 쓰던 때가 있었는데 그런 생각에 빠져들었습니다. 지금은 나의 칼이 좀 녹슬었네 라는 생각이 좀 드는 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사탄이 끊임없이 여러분을 공격하고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뜻을 찾지 못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자손의 행태를 보이시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깨우치고 계시죠. 40년간 평화를 누리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우상 숭배했던 것처럼 사탄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뜨렸듯이 오늘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하나님의 예배자로서 자녀로서 끊임없이 의심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죠. 사탄을 조심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따 나눔 시간에 사탄이 어떤 전략을 통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지, 유혹하게 하는지,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지,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게 하는지 사탄의 계략에 대해 살펴보고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2절을 볼까요? 사사기 6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미디안 사람의 세력이 이스라엘을 억누르니 이스라엘 자손은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산에 있는 동굴과 요새의 도피처를 마련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우상을 숭배해서 미디안 사람들에게 7년간 고통을 당합니다. 여기 미디안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민수기 25장에 보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 여자들과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는 죄에 빠집니다. 이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이 생기게 해서 24,000명이 죽게 되는데요. 이러한 일을 주도한 사람이 미디안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미디안 여인들이 적극적으로 음행과 우상 숭배를 하도록 이스라엘 남자들을 끌어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한 미디안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이 치는데
미디안 남자 모두를 죽입니다. 당시 미디안 남자 모두를 죽였어요. 그리고 미디안 남자와 동침한 적이 있는 미디안 여자도 모두 죽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디안 아이들 중에 남자도 모두 죽였습니다. 남자가 다 죽게 만든 거예요. 아이든 어른이든 상관없이 모두 죽게 했습니다. 사람만 죽인 게 아니라 가축과 양떼와 재물도 다 빼앗았고 미디안 성읍과 촌락을 모두 불질렀습니다. 이렇게 미디안에는 남자가 없었기 때문에 강한 족속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손에 넘겨집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은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실 수 있고 강한 자를 약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 우리 너무 잘 알죠. 이 장면과 흡사한 상황이 가나안 점령 때도 일어나는데요. 첫 전투인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했는지 기억하시죠?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6일을 돌고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돈 다음에 나팔을 불고 큰 소리를 외치며 전진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신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기게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힘으로 전쟁에 승리했다고 생각했던 걸까요? 여리고성 다음 전투인 아이성 전투 때는 아이성이 산지에 있었고 인원이 매우 적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군사 3,000명만 보내면 승리할 수 있다고 볼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3,000명만 보내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보기 좋게 패하고 말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 아간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친 물건을 건드리면 안 되는데 아간이 그 물건에 손을 대고 맙니다. 불순종한 것이죠. 하나님께 죄를 지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싸움에도 불구하고 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처럼 말입니다. 사실은 미디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길 수 있는 족속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7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고 말죠.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약한 자를 강하게도 하시고 강한 자를 약하게도 하십니다. 우리 인생이 분명 하나님께 달려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하나님의 개입 없이 무언가 해내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역사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하나님은 강한 자를 약하게 하실 수도 있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알지만 일터에서는 이러한 말씀을 적용시키지 않으려 합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려 하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뜻을 살피기 위해 말씀을 가까이 하지도 않습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같은 실수를 자꾸 반복할까?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유명한 말씀 한번 찾아보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우리는 이 말씀을 알지만 이대로 살지는 않죠. 예수님의 동생이면서 수제자 야고보에 의하면 알면서 살지 않으면 아는 것이 아니다. 믿는데 행동하지 않으면 믿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은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있는 대로 아는 척은 다 하는 경우와 같죠. 이와 비슷한 것이 바리새인들이 말한 대로 지키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과 겸손과 자비와 같은 알맹이는 빠져있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대로 살아보거나 살아봤을 때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대로 살아보거나 살아봤을 때 안다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말씀대로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은 가지죠.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관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다면 하나님 은혜죠. 우리는 이것을 망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즘 여러분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가지,
이스라엘답게 잘 붙어 있습니까? 만약 잘 붙어 있다면 그 비결은 무엇인지 한번 나눠보고요. 혹시 잘 붙어 있지 않다면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이따가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보면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괴롭게 했는지 본문에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심어놓은 씨앗을 보고는 달려들어 땅을 망쳐놓고요. 먹을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않습니다. 양이나 소나 나귀도 소유하지 못하게 만들었죠. 이스라엘이 보기에 미디안 군대는 셀 수 없이 많아서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두려웠다고 보여집니다. 두려움을 호소하게 될 만큼 셀 수 없다고 증언하고 있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7년이 지나서야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했구나 뒤늦게 깨닫습니다. 오늘 보면 6절 한번 볼까요? 사사기 6장 6절입니다. 사사기 6장 6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 때문에 전혀 길을 펴지 못하게 되자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울부짖었다. 우리는 우리가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면 내 자신이 지겹기도 하고 내 자신이 한심스럽기도 하고 내 자신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리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언제든 기다리시죠.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을 저 멀리서부터 기다리시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은 늘 기다리고 계시고 다시 돌아오기를 그 기회를 엿보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 한번 또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죠. 언제든 돌아오기를.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처럼 7년이나 걸리도록 두지 말고 즉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지혜롭고 똑똑한 선택이죠.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속히 돌아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6장 7절부터 9절 교독할까요? 제가 7절, 여러분 8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주님께 울부짖을 때에 내가 너희를 이집트 사람과 또 너희를 억압하는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하여 내었다. 내가 그들을 너희가 보는 앞에서 쫓아내었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부터 구원하신 장면을 또 생각나게 하시죠. 이집트 땅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시점이 언제일까요? 이집트 땅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시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왕 바로 왕의 노동 착취 때문에 고통스럽게 되자 하나님께 부르짖죠. 하나님께 부르짖은 그 시점,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시키셨고 아론을 준비시키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된 시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죠. 7년이 지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다시 돌아서기로 결단하고 방향을 바꾸고 다시 새로운 시작을 향해 한 걸음을 내디디면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주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계신 것이죠.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그랬고 오늘 본문의 가나안 땅에서도 그랬고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서서 새롭게 한 주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 10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러면서 나는 너희에게 말하였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가 아모리 사람의 땅에서 살고 있으나 아모리 사람의 신들은 섬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였으나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이 또다시 우상숭배에 빠진 이유, 자꾸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아까는 영적 전쟁, 그리고 사탄의 계략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또 여기에 이유가 등장합니다. 시스라 철병거 900대를 무력화시키신 하나님을 보고도 40년간 평화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도 다시 우상숭배에 빠진 원인, 바로 여기서 또 드러나죠. 10절에 하나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귀 기울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평소에 수많은 것을 듣고 삽니다. 말씀을 듣거나 세상 소리를 듣거나 둘 중 하나뿐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든지 세상 소리를 듣든지 둘 중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들으려 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세상 소리를 훨씬 더 많이 들으며 살게 되죠. 그러니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지 말고 내 말을 들어야 한다. 내 말에 집중해야 한다. 나와 함께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 끝으로 여러분, 우리 이번 주는 매일 하루에 한 장이라도 좋으니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뜻에 집중하고 주목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읽을 수 있도록 서로 돕기도 하고요. 딱 한 주라도 좋으니 하나님께 돌이켜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 뜻을 묻고 또 묻는, 순수하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살피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 말씀으로 한 주를 보내는 시작과 끝을 하나님 말씀으로 한 주를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 때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얘기 나눴죠.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지만 끊임없이 사탄이 욥을 넘어뜨렸듯이 사활을 걸고 5만 가지 방법으로 넘어뜨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것을 우리가 돌이켜보며 우리의 생각을 분산시키고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게 하는 건 무엇인지 우리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붙들고 가까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저의 생각과 마음을 분산시키는 것으로부터 주님 다시 돌아서길 원합니다. 아버지, 자꾸 말씀을 듣는데도 예배를 드리는데도 또한 일상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아버지 다른 것을 생각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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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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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아버지, 영적으로 민감한 우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주여, 아버지, 아버지, 성령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돌이켜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도할 때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가고요.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우리 영혼들, 우리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그들을 떠올리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고쳐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아십니다.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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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을,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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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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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우리 불쌍히 여겨 주여, 여겨 주옵소서. 주여 앉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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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오시옵소서. 아버지 오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겨울바람 새 하루를 보내길 원합니다. 영주의 삶 주님 손에 달려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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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이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곳을 주목하고 계신 주님, 아버지, 우리가 사탄이 사활을 걸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는 것을 우리가 듣기는 많이 들었지만 우리 일상 속에서 망각하고 지내고 예배할 때나 말씀을 들을 때나 기도할 때나 또 일터에 있을 때나 언제든지 사탄은 때와 장소 가리지 않고 넘어뜨리려 한다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한 주를 시작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인 되어 주셔서
늘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누구인지,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그래 왔다는 것을 주님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한 주 동안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에 끊임없이 넘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이번 한 주 특별히 하루의 시작과 끝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지혜 주시고 깨달음 주셔서 이 말씀이 얼마나 달고 또 오묘한지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의 은혜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였다 고백하는 수많은 간증들고 다음 주에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한 주 동안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영적 전쟁임을 인지하며 주님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기 모인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